찬송가 210장 부르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서 백성 되는 때 세상 살아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찬송가 313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 안마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라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승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읽었지만 사실 16장 전체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장 전체는 한 가지의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것은 재물, 즉 돈에 관한 이야기죠. 재물에 대한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번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재물,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재물을 대할 때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돈을 내가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정말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돈에 있어서 중립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신할 정도의 그런 힘과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가치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실수가 있다면 돈은 나쁜 것이다, 돈은 세속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재물과 돈이 나쁜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돈이 세속적인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은 사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인지를 오늘 짧지만 말씀을 통해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크게 두 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이고요. 두 번째는 부자와 거지의 비유입니다. 어떤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청지기라는 그 직분은 단순한 한 가지의 일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 모든 행정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종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청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인정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청지기의 직분이었죠.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그 주인의 재산을 옳지 않게 사용했습니다. 주인이 그것을 알았고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너가 설명하라. 청지기는 주인이 자신을 해고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고를 당하기 전에 한 가지의 꾀를 내죠.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을 불러서
임의로 그 문서를 조작하여 그 빚의 일부를 탕감시켜 준 것이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인데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제가 읽고 한번 6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네, 여기서 기름 100말은 노동자의 500, 600일 정도의 그 임금의 가치였습니다. 그것을 절반이나 줄여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밀 100석을 빚진 자는 밀 80석으로 줄여주는데요. 당시에 밀 한 석이 약 3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밀 100석은 노동자가 3,000일을 일해야만 벌 수 있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었고 엄청난 돈을 탕감시켜 준 것이죠.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불의한 청지기는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인 양 인심을 쓰고 있죠. 이 일은 분명히 성경에서 불의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옳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자를, 이 못된 자를 칭찬하셨을까요? 의로운 자들이 이 불의한 자만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줄 알고 나중에 혹시 자기가 어떻게 될까 염려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친구를 사귀어두고 그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왜요?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나라를 지금 오게 하는 사람들이 이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 나라를 전혀 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엄청난 말씀, 이 엄청나게 부담되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반면에 거지가 나오는데요, 이 거지는 이 땅에서 아주 처참하게 살아갑니다. 모진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다 보내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가죠.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인가요? 많은 것을 누리고 호화롭게 살다가 지옥에 간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누릴 것이 하나도 없이 모질게 그렇게 이 땅에서 불쌍히 살다가 천국에 간 사람,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인가요? 노진준 목사님 회복하라라는 책에서 이 내용을 다루면서 재미있는 예화를 말씀하시는데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여러분은 부자였지만 지옥에 간 사람과 거지였지만 천국에 간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살아서는 부자, 죽어서는 거지요. 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그 장래 희망을 이렇게 적습니다. 건물주가 뭐죠? 건물의 주인이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라는 아주 상스러운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이야기 아닙니까? 살아서는 부자요, 죽어서는 거지요. 그런데 이 예화를 접하면 접할수록 딱 나의 모습이 아닌가, 딱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참 쓰라린 이야기이지만 이 주일학교 아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일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살아선 부자, 죽어서는 거지, 이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가지고 왜 부자가 지옥에 갔고
왜 거지는 천국에 갔냐? 사실 그 내용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누리고 살아도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다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복 없는 인생이 아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비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재물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제자는 돈이 주인인 삶을 살지 않고 돈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 무엇이 가장 크게 보일까요?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돈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며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돈은, 재물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신자는 영원한 삶을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죽지 않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즉시 분리되어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다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그 연합이 되어서 그 예수께서 이 땅에서 입으셨던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 영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의 눈에서 보았을 때 이 땅에서의 재물은 작은 것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부와 그 명예와 그 면류관과 그 은혜이죠. 오늘 있다 내일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진짜이고 그것이 큰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쪽 주인을 좋아하면 저쪽 주인을 싫어하게 되어 있고 이쪽 주인을 가볍게 여기면 저쪽 주인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은 늘 우리를 주인 삼고 싶어 합니다. 돈이 우리를 돈의 청지기로 살아가게 만들죠. 돈은 그런 힘과 능력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는 돈에 이끌려서 자신의 앞날을 망친 사람이 아니라 그 돈을 사용하여서, 즉 돈의 주인이 되어서 그 돈을 부렸고 그 돈을 사용해서 자신의 앞날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것이죠. 더 크고 진짜인 하나님 나라와 그분 자체를 소유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입니다. 더 큰 것을 소유했으니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돈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더 크신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가치, 그 영원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때에만 더 작은 가치인 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까요? 그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돈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의 소비가 어떤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청지기란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이야기했죠? 단순히 무슨 한 가지의 업무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돈만 관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행정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그 모든 사람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라는 것이지요. 이 청지기라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에 쓰는가? 분명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쓰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내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쓴다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에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봉사하는 일이든 자선 사업하는 일이든 교회를 위해서 쓰든 하나님을 위해서 쓰든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위해서 쓰든 남을 위해서 쓰든 어떤 영역에서 그 돈을 쓰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자세로 사용해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맡겨주신 것을 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사용했냐를 살펴보기 이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태도를 보시며 그 자세를 보시며 우리가 제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돈과 재물에 대한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영생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것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의 그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부자처럼 많은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결국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영생에 대한 가치,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고 초라하고 볼품없고 가난하고 찌질하게 그렇게 우리가 지금 비록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내 인생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하는 이 영생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가? 없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나누어 줄 수 있고 진짜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더 어려운 사람들과 기쁘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돈을 소유한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그다운 넉넉함과 당당함이, 이 세상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감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질문이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이 질문 앞에 나는 과연 돈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나의 소비의 실태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이 재물을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오늘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자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은평의 가족 여러분, 진짜 영생의 가치를 소유하고 아는 인생으로 돈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이 주님의 요구가 부담이 아니라 고난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은혜와 영생으로서의 그 영원한 삶으로서의 그 가치의 그 초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내가 내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그 예수라는 영원한 가치를 내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억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오늘도 말씀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그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래서 강단에서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담대하게 선포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땅의 소금과 빛, 생명을 이야기해주고 영생의 가치를 드러내줄 수 있는 우리 은평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평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